7월 8일 히브리서 6장 9절로 20절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닷 소망입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심각하고 무서운 경고를 하시던 히브리 기자는 이제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배교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충분히 인식시켰고 또 그들에게 신앙에 미숙한 젖이나 먹는 그러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설명하시던 히브리 설교자,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가 사실 이러한 말씀을 주는 것은 그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집중해서 지금부터 이제 설교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더 긴장해서 확실히 그들의 믿음으로 받기를 원해서 지금까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죠. 먼저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안전하다라는 근거들을 제시하는데요. 그 구원의 소망이 안전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여러 가지 보기들을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먼저 9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먼저 이렇게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모두 형제인 것이죠. 설교하는 자나 히브리서 기록자나 또 청중들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같은 가족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그들을 부드럽게 부르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이토록 심각한 이야기를 했으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이런 심각한 상황보다 더 좋은 것, 너에게는 구원이 있다.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원에 속한 것, 구원에 관한 것,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죠. 그 구원에 속한 것, 그것에 관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라는 건 너희들에게 그 구원에 관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드러난 구원의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 행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은 특별하고 개인적인 사랑, 인간 대 인간의 사랑이지만 그 목적은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은 그 대상의 인격이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의와 사랑이시죠. 그것이 그분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인격의 두 중심축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성품과 성격에 걸맞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과거에 섬겨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너희들은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들의 배교도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않으시지만 그들의 성도의 열매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묵상의 7절에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해서 이 채소인 것이죠. 채소. 그 열매인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그것은 그들이 구원에 속했다, 구원받았다 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그것, 그것이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 그래서 행위 구원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외우고 있는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에서 구원이 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는 사랑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찾아오시고 임하셔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열매는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이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로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이시고, 그 열매가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성도를 섬기고 또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섬길 수 있는 건 오직 주의 사랑 안에서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인해서입니다. 그 사랑이 흐르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10절에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에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은 예수께서 우리 안에 인격으로 거하셔서 나타나지는 사랑. 그것은 오래 참음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가 더 깊어질 테인데요.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게을러지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그들을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지고 있는 소망이 그들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이죠.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끝까지라는 거 우리의 생의 마지막 날까지 소망의 풍성함, 소망이 우리 안에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계속 우리 안에 소망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 참음은 열매이죠. 열매. 성령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드러나는 가장 특징적인 열매 중에 하나이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이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본받고 이삭을 본받고 야곱을 본받고 다윗을 본받고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죠. 우리가 이들이 인내하고 오래 참은 것을 알죠. 그들이 인내하고 오래 참은 그 상황과 그 대목들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수한 것도 알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음으로 놀랍도록 열매 맺은 것도 알죠. 그러한 것들이 모두
우리에게 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죠.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동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실 것을 알지만 그가 아내의 권위에 끝내 굴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인생의 큰 대목에서는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그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래 참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13절로 1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성취한 아브라함의 예화를 드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죠. 내가 이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을 잃어도 좋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맹세일 것이죠. 그래서 선진국, 특별히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 성경에 오른손을 얹고 그리고 맹세하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공정하게 섬기겠다라는 맹세를 하는 것이죠.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맹세할 수 있는 사용할 만한 이름이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 정점이시기에 그 이상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신 최초의 맹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창세기 22장 16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 위에 더하여 맹세까지 하시는 것이죠.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기를 하셨더니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은 것은 정말 대단하죠. 이삭 한 명이었습니다. 고작 이삭 한 명.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은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죠.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천주교, 심지어는 이슬람까지 자신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 26절, 29절을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고 그리고 이 약속을 받았죠. 그 약속과 맹세를 받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가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약속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하죠.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바대로입니다. 바다에 모래와 같고 그렇게 엄청난 자손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신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전에는 이삭 한 명만을 남겼습니다. 이제 16절로 18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설명드렸습니다만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는 것이죠. 그런데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 이를 맹세로 보증하시는, 약속하셨는데 그 위에 다시 맹세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신이 사실 하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약속 위에 맹세까지 하시는 것이죠.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두 가지는 뭐예요? 약속과 맹세이죠. 18절에 이 두 가지라고 하는 두 가지는 약속 플러스 맹세입니다.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신 아브라함의 언약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맹세 위에 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확증하신,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피난처를 찾고 있어요. 마치 도피성을 찾는 저들처럼 저곳에 들어가면 산다라는 맹렬한 소망으로 도피성으로 내리달렸던 히브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위를 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피난처를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소망입니다. 소망.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실현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 절대 변하지 아니하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이기에 그 약속과 맹세를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제사장 되신 것입니다. 예수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시면서 사실은 이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우리의 도피성이시요 우리의 소망의 피난처이십니다. 18절에 앞서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소망이 있어요. 현대인들의 많은 우울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소망이 없어서 자살하고요, 실족하고요. 그러나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름대로의 사명을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를 피난처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언제나 위로입니다. 큰 안위를 받고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19절과 2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18절에도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한다라고 하셨고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20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예요 지금. 어제 우리가 묵상한 6장 6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라고 말해. 그들이 아니고 지금 히브리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그들은 히브리 설교자를 포함해서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의 닷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소원의 항구에 반드시 이른다라는 닷을 내렸어요.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앞에서 2장 1절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다 쪽으로 향한 조류가 늘 있는 바다에서 닻이 없으면 그냥 세상에서 떠내려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죠.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간, 여기서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른 휘장만이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로 구원의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그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를 예표하는 하늘의 지성소,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 소망의 닻을 우리가 내리고 있어서 그 닻이 든든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그 소망의 닻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 가장 확실한 근거, 뚜렷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이제 7장에 설명할 것입니다만, 그는 의의 왕이요 살렘의 왕이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그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 레위인이나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들어가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예수. 어디를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운명하심으로 제물이 되어서 부활로 그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가신, 그것은 우리에게 친히 예수께서 보증이 되시기 위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보증이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습니다.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망의 닻입니다.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예수께 우리가 든든히 붙어 있으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라면 참으로 불안하고 불안정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 그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참여할 날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아브라함과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원의 항구, 영혼의 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가신 그 길, 우리도 그 길을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음을 늘 감사하며 또 확신하며 우리 안에 충만히 누리는 또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소망의 풍성함으로 또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